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또 갑자기 많이 추워졌지요. 올겨울 날씨는 정말 당금질 날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많이 추웠다가 또 아주 따뜻했다가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럴 때는 몸이 약하거나 어르신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로 따르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권위 있는 말씀, 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희망과 용기, 무한대로 베푸시는 사랑, 이런 덕목들은 예수님을 무척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면, 그 무리에 들어가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혜택들을 무한대로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많아지겠지요. 본문 25절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아주 우쭐대거나 어깨와 목에 힘을 잔뜩 주고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렇게 다니기 쉽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동하겠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거나 기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떨쳐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6절부터 보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이고 어떤 자세로 따라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칭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자세는 또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자기 부모, 처자, 형제자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하고, 둘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의 제자도를 가르치고 강조하고 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선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따르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과 가족마저 버릴 각오가 서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첫 부분부터 걸리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반가족주의자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공동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왜 가족을 버리고 보기에 따라 반인륜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행동들을 예수님은 요구하실까요? 그건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 결단을 요구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소중한 것과 내가 가진 것, 즉 소유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목숨과 더불어 가족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의 표상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마저도 예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고 가장 먼저 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이죠. 각 개인에 따라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요, 돈과 명예일 수도 있고, 요즘엔 아마 인기가 최고의 가치로 급부상한 것 같습니다. 또 권력이나 영향력은 항상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보다 예수님께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워하라, 미워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덜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소유에 대한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그 자체로 무척 부담스럽고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자신이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회피하지 말아야 할, 내가 참고 살아야 할, 견뎌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라는 말입니다. 아마 바울에겐 그것이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고요. 사도 요한에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겠죠. 누구에게는 가난이 또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책임져야 할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그 제자의 길도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예수님을 꼭 따라야 하는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저 구원의 감격만 누리고 살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들 말이죠. 맞습니다. 구원의 감격 누리고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사명이라는 것이 스멀스멀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뭔지 모를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받은 은혜의 강력함이 경험되고요. 그런 강렬함은 나를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픈 충동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내 욕망이냐, 예수님이냐.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진짜 주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비로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요, 망대를 짓는 자가 먼저 그 수지 타산이 맞는지 점검해 보고, 또 전쟁을 할 때 상대방과 비교한 내 전력이 어떤지를 가늠해 본 다음에 싸우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단계와 과정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기의 순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 뭐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함 때문입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고 석학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화려함에 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숨겨진 진짜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개선장군의 길이 아니라 초라하고 모멸스러운 고난받는 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겉모습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대충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또 취미생활 차원에서, 인간관계나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기 위해, 부와 명예, 인기를 얻기 위해 교회에 다니고 또 그렇게 다닐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의 길, 결코 편안하거나 만만한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소금이 그 맛을 잃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세상의 그 소금이 맛을 잃어서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지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겉멋든 제자도가 아니라 진짜 제자도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것을 보여달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것을 검증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화려함에 경도되어 시류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인지 점검해 볼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함부로 제자 되기를 선언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충분히 점검하고 자신을 검증해 보고, 또 그 안에서 내 스스로 감당할 만한 것인지,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올바른 제자의 길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도라는 단어가 너무 흔하고 마구 쓰여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자도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 기독교가 욕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 돌아봅니다.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고 활기차게 샬롬.